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아서 특별하기도 하고 좋지 않아서 특별하기도 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했던 어느 날 새벽 그는 그 날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아서 특별한 날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날은 베드로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긴 했으나 좋지 않아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베드로가 매우 힘있게 말한 날이었습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 힘있게 말한 그날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감람산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볼 때 예루살렘이 있고 왼쪽에는 제가 볼 때는 흰놈의 골짜기, 이쪽엔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서 다시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까지 갈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있고, 27절부터 31절까지 사건이 있은 후에 32절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랬으니까 출발했고 도착하기 전에 도상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이 베드로에게는 좋지 않아 특별한 날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받을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기록된 바,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예언대로 목자를 칠 거고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 놀랐겠죠. 다 나를 버리리라,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앞에 나섰습니다. 매사에 그랬습니다. 대장 노릇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우리가 8장 이미 살펴봤지만 8장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날 누구라 하더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탁 차고 나가서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칭찬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 권세도 널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얼마나 우쭐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다 버리다니요,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다시 28절을 돌아가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로 가겠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으시다가 살아나시면 거기 계시면 되지, 뭐하러 또 갈릴리로 가셨을까?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실까? 거기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게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생각해 보고 결정을 내리고 또 그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해 놓고 또 신학자들의 책들을 찾아봤더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장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졌지만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릴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 관계도 막 틀어졌을 때 맨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장소 가면 또 그때가 생각나서 또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소명을 받았던 장소를 가끔 가곤 했습니다. 저쪽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인데 거기 가면 다시 예전에 그 떼굴떼굴 구름이 나 같은 거 불러만 주셔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했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되곤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이제 사역하러 오면서부터 너무 멀어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주로 다니긴 하는데 기도원 갈 때 말입니다. 그런 장소들이 있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졌지만 난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릴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참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틀리다고 대답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제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특별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심 갖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순종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든지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 틀린 겁니다. 다 버리다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당당한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습니까? 언제? 오늘. 언제요? 이 밤에.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리고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이 경우의 수를 확률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확률이 낮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에 아주 구체적인 대답으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Never, never, 절대 나는 결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할 때 Never, never, never 이렇게 말씀했을 때 Soon, soon, soon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곧, 즉시, 금방 이루어질 거야. 엄청난 얘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곧 일어날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제자들 다 있는데 난 절대로 이 사람들과 틀립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닭 얘기가 또 나오는데 왜 닭 얘기가 주로 나올까? 지난번 우리가 13장 공부를 하면서 13장 35절에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밤을 4개로 구분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로마 사람들은 밤을 4개로 구분했고 유대인들은 3개로 구분했습니다. 4개로 구분하려면 3시간씩 4타임으로 나누는 거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끊어서 4타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저물 때가 6시부터 7, 8, 9, 9시까지 그리고 밤중 10시, 11시, 12시까지 그리고 닭 울 때 1시, 2시, 3시 그러니까 1시부터 3시 그러니까 3시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입니다.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소름 끼치고 매우 정확한 그리고 세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나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중에 베드로도 한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갔을 텐데 난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들과 난 다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팔 거라고 네가 넌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능력이 한계 있지 않습니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정말 이건 정말 너무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부족한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감추어져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없다, 주위 사람들이 넌 필요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잠재력을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있지요.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남도 있습니다. 언젠가 누구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희한한 행동을 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저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성질을 부리지? 이거 목사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저거 정말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또라이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지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또라이 아니야? 정말 2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영상에서 목사님 제가 말하는 또라이라는 것을 캡처해가지고 또 인터넷에 뿌리지 마세요. 그런 분은 진짜 또라이입니다. 진짜 또라이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면 알겠지만 자녀의 독특한 특성은 그가 태어나서 자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부모들은 모르지만 다른 부모는 모르지만 친부모는 압니다. 기른 부모는 압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때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한 거 있습니다.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흥분하고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와 또 낮은 자존감과 또 여러 가지 피해와 아픔이 있었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저분도 계속 사랑할 거야.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맞구나.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험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배신당하고 또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의 지금 삶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가득 경험한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 그래 맞아 나는 또라이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세요. 저 사람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또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의 이런 실수지요. 사실 베드로의 치부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괜히 나서다가 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도 듣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굳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추측만 할 뿐 또 기록하지 않으면 누구인지 모르죠. 제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고 했지만 자신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네가 오늘 부인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합니다. 물론 마가복음 이외에 다른 출처나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니까 굳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기의 선생인 베드로의 치부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드러내도 돼요. 그런데 다 기록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야, 성경은 정말 진실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그런 드러내면 창피한 부분들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안 감춥니다.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겠구나. 너랑 나만 약속하는 거야. 우리만 알고 지내. 하는 얘기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누구를 도와주었던 것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성경이 좀 믿어져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으니까. 그럼 베드로는 잘못했습니다. 나의 이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군요 하고 엎드렸으면 좀 더 나을 뻔했는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1절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을 막 강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힘있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힘있게 말하는 그날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never.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실감 있게 기록한 글이 있어서 적어봤는데 그 신학자 이렇게 썼어요. 이 베드로의 얘기를 It's 파스토로스라고 하는 프리파스토로스는 그러니까 터무니없다는 뜻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I'll die. 나는 죽을 겁니다. Before I deny you. 내가 당신을 부인하기 전에 나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을 부인할 일이 있는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전에 나 죽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 차라리 죽고 맙니다. 굉장히 확신 있게 힘 있게 얘기하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죽어도 나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확신에 찬 말, 이 주님 앞에서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은 코미디 같은 행동을 합니다. 보세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자 그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너도요, 저도, 나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코미디지 뭡니까? 베드로가 자꾸 앞장서서 먼저 얘기하는 것, 칭찬받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시기하고 있던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먼저 또 앞장서서 나가자 자신들의 결심과 자신들의 어떤 대가 같은 거를 생각지도 않고 베드로가 한 말도 저도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도요 하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결코. 여러분, 사람이 난 절대로, 결코 그런 말 쓰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 결혼 주례를 많이 해봐서 결혼 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애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여자를 여다 내가 죽어도 나 이 여자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별로 오래 안 간 애들도 많아요. 말만 그렇지. 말만. 저는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물론 누구든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뭐든지 잘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저는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말도 잘 표현을 하고 또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니까 뭐 있는 그대로 막 담지 못하고 막 잘 얘기하고 그런 편이죠. 만난 지 40년 넘고 결혼한 지 34년 된 제 아내와 살면서 제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근데 정말 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드리는데, 목사님 맨날 사모님 얘기하고 애들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 누구 얘기할까요? 권사님 얘기할까요? 뭐 장로님 얘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지 말고 들으셔요. 목사의 삶을 얘기해야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기분 나쁘더라도. 아시겠죠? 먼저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저한테. 너무 웃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데 제가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언제 저한테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잠깐만 앉아봐. 그래서 저한테 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무게 있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나 사랑하지만 나중에 살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당신 사랑했어 라고 말하고 싶대요. 어쩌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지. 근데도 듣고 싶은 거 있죠? 듣고 싶어요. 집사람은 MBTI 하면 I 성격이고 나는 E 성격이니까 저는 막 얘기하고 집사람 얘기 안 하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한테 뭐 밥 먹으러 가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는데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왜 또 왔니? 그러는 것 같아요. 왜 또 왔니? 그러면 힘든데 나 왜 또 왔냐? 막 그러는 거. 전화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날 뭘 알고 사랑합니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당신 버리지 않아. 당신만 난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고 나중에 실망하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배신감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당신 너무 내가 사랑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을 이길 수가 없죠. 하여튼 사람이 절대로 결코 never 한다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사랑이 너에게 온전히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배신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배신을 했으니까 나는 못 견디겠어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변합니다. 변할 수 있는 존재고, 사람을 믿고 안심을 갖지 마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내가 결코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이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막 10달 동안 49달인가요? 갖고 있던 아기를 낳았는데 그 젖 먹는 아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버릴 수 있는 일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칸느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그분이 나온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를 아내와 같이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요. 그런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고 또 버리려고 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곳에 팔기도 하고 이런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이를 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살기가 힘들고 어떤 여차여차한 환경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의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안 버리세요. 주님은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함을 기억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날 버렸어도, 환경이,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날 버렸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평생 당신 지켜줄 거야. 그러나 지켜줄 수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 몇 년 만에 변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산, 땅, 바다는 불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미지예요. 근데 그것이 변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안 변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은 잘못하신 겁니다. 주님 말씀 틀렸습니다. 다 그렇다니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아닙니다. 난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치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넘어가시면 14장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합니다. 궁지에 몰리자 저주하면서 난 그 사람과 상관없다고, 주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는 일들도 하였습니다.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죽는 신용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결심으로 하는 것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생활 하려면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 결심한다고 하는 것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부인하며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성경이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릴 거야. 너희들도 다 버릴 거야. 아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오늘 그런 사람일 거야.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그렇게 아니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를 스스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마가복음 4장에 씨를 뿌렸는데 길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덤불에도 뿌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할 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잠깐 기뻐서 막 자라다가 환난과 박해가 오면 뽑혀져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의 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막 온 세상이 변한 것 같고 그래서 막 팍팍팍 뛰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나, 그런 주님이 가까웠다는 느낌이 들 때 또 주님이 멀어진 것 같은 게 느껴질 때 왔다 하다가 그것이 단단해지면서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뭐 단시일 내에 신앙이 훅 자라는 경우들도 있지만 신앙의 오랜 경험들을 통해,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했지만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뚝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나도 나를 못 믿겠고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 날 지켜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주십시오.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보려고 했지만 더 화만 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있게 말한 그날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그가 좋지 않은 일로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힘주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빼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주님은 그 어깨에 힘을 빼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돈이 있어서 거들먹거리면 돈 빼버리시고, 건강 자신하는 사람은 건강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는 성격이 좋아서 난 다 나를 좋아해, 그런 사람에게 그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는 거죠. 그래야만 주를 쫓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믿는 어떤 것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태산과 같은 어떤 존재를 주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외에 그런 존재와 그런 대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목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닌 주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힘 있는 말이 아닌 힘 있는 순종으로 주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힘있게 말한 그날, 베드로는 참 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 매일 밤 그가 주님을 만나러 가던 그날까지 닭이 울면 울 때마다 또 생각하곤 했습니다. 힘있게 말한 그날, 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참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또 되뇌이곤 했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내가 믿는 어떤 것들이 영원토록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있게 말한 그날 참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저의 참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말한 그날 베드로는 참 힘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와 확신과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의 힘은 오직 주님이심을, 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내 삶의 참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순종하며 힘있게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